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목소리 맞추어서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간구의 내용은 나라이 임하옵시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나라에 임하옵시며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하나 확인하고 명심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 기도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도로 세워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뭘로 세워진다고요? 네, 기도로 세워집니다. 이걸 우리가 좀 명심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오늘 함께 다른 내용들을 좀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간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아옵소서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에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때에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흔히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1등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영광이 어떻다고요? 충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로부터 또 다른 영광을 받으실 필요가 없을 만큼 이미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영광이 더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부족한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의미가 아니다. 이걸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이미 충만히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드린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홀로 행하시고 우리가 뭘 하는 것 아니라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홀로 행하심으로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의 이름을 높이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시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저 뭐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강구를 살필 텐데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주체는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꼭 명심하고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전해 주시는 분, 나누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주체는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그 규모를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미약한 인간,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역사 가운데 있다가 없어진 그런 나라 하나 세우는 것과 다른 게임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나라의 규모와 그 의미, 그 본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고 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뭐 하는 것밖에 없습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걸 마음에 꼭 간직해야 우리는 오늘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내용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일으키는 어떤 혁명이나 인간이 주도하는 어떤 운동에 의해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것은 그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이 사실을 자꾸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이 뭘 방해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권력과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저절로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의 권력, 그 압제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서 로마에 저항하고 그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일을 위해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들을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와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해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압제받고 있던 어떤 권력으로부터 해방받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권력으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권력으로부터의 해방을 꿈꾸며 그러한 시도들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사회적 불균형을 대항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불의한 제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혁명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명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들이 시도하는 이런 혁명과 인간적인 노력과 시도를 통하여서 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들을 돌보는 일들을 힘써야 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마음에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거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무엇을 통해서 세워질 수 없다는 것.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기도를 앞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교회를 섬길 때 우리의 기도를 앞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어떤 특별한 사역과 섬김,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설교를 잘하면 그럼 그것으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처럼 변할 거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설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길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홍집사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홍집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가 되시죠? 내가 뭘 행해서 홍집사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홍집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 하라고 명령하셨지요?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확장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홍집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 공동체에도 오직 뭘로만 임한다고요? 기도로만 임할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두 번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우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나한테요. 나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과 성신으로 저를 통치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더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간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국가 제도의 개선, 사회 구조의 변화, 이런 거창하고 멀리 있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누구한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고요? 나한테, 나 자신에게, 내 마음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타인의 변화, 공동체의 변혁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누가요? 자신이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기시는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교회 세습도 그렇지만 한국 사회는 한국 대기업의 불법적 세습 때문에 아직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참 대기업의 불법적인 탈세와 불법적 세습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자 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을 하는 모임에서 이재철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와 관련된 강의를 부탁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강의에 가서 이런 당부를 했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고 싶다면 한국 사회의 세습을 문제 삼기 전에 먼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큰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을 포기하십시오. 큰 건 안 되고 작은 건 된다는 건 틀린 생각입니다. 자신이 먼저 실천하지 못하면 누구를 비판하고 어떻게 사회의 정의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고 또 마지막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사모하는 기독교 신자라면, 성도라면 먼저 자기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겠죠? 하나님 나라는 누가 짱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짱이겠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즉 모든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그 나라가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입니다. 즉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그 나라 모든 백성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풀었으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것이요,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첫 번째 간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죄송하지만 저도 확인해야 되고 여러분도 잊지 않고 또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리 이웃들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상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본성이 잘 꺾이지 않아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잘 죽지 않는 본성이 있는데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리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라는 설교를 한번 들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자연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새로운 감동을 받고 새로운 도전을 받고 나면 그래, 이제 이렇게 행해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새로운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냥 그렇게 끝나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순종의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참 좋다, 저렇게 해야지 하고 나서 그냥 시간을 보내버리고 나면 옛날과 똑같이 변화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어미하심, 그것에 놀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리 이웃을 미워하는 우리의 본성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와 심각성을 완화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이 들려줘서 두려움이 내게 임할 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그 말씀의 무게와 어미하심을 약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순종과 구체적인 실천을 나중으로 미뤄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관계를 회복하고 오늘 당장 용서하고 오늘 당장 인사하고 축복하지 않습니다. 나중으로 미룹니다. 이웃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라는 어미하신 말씀이 들려지면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곧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미하신 말씀을 완화시켜버립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고는 그것으로 됐다라고 만족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말씀에 은혜 많았네, 오늘 설교 참 좋네, 그리고 문 닫고 나가면 그것을 끝내버리는 성향이 우리한테 다분하게 충만합니다. 들은 말씀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배우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지식만 쌓으면 그러면 아예 그걸 모르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힘써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애쓰지 않으면 아예 그 말씀을 모르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이런 겁니다. 받은 말씀에 대한 순종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자기가 아는 그 지식, 그 말씀으로 남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배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도 정작 누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며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가 겪게 되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지식은 늘어갑니다. 그러나 순종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짜 판단해야 될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4절 말씀입니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판단하는 일, 즉 심판하는 일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고유의 일입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지식을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만 하셔야 되는 하나님 고유의 일입니다. 따라서 남을 판단하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끔찍한 교만이요 극악한 죄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성경 지식으로 내가 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의 수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죄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교만입니다. 받은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순종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받은 말씀으로 남을 판단하는 이 끔찍한 일만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억지로 홍집사를 말씀 앞에 갖다가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기를 힘쓰십시오. 누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 자꾸 엉뚱한 사람 잡아다가 그 말씀 앞에 세우려고 자꾸 하지 마시고 자신의 목덜미를 잡고 나 자신을 말씀 앞에 굴복시키시고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상태는 더 심각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 죄악된 본성은 그냥 말씀 듣는다고 안 고쳐집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은 오히려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더 거스르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먹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더 먹고 싶은 게 우리 성향입니다. 다른 거 먹을 거 많은데 이거 먹지 마라 그러면 그거 먹고 싶은 게 우리 본성입니다. 로마서 7장 8절 15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이르르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그 계명 때문에 우리 죄가 더 드러나는 자들이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순종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 성향이라는 것이 로마 7장 8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만 들려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누구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더불어 은혜로 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한량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첫째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사역이요, 둘째는 깨달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받기 전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성령님을 의탁해서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들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들은 후에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더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은 내가 점점 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즉, 내가 먼저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남을 판단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을 멈추고 나 자신이 점점 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는 일에만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 안에는 사람이 높아지는 것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나타날 것입니다. 배운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는 일을 멈추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고 나 자신의 말씀 앞에 변화되기를 순종하기를 간구하는 일을 힘쓸 때에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